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 선택의 기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안 가본 길에 대한 동경 같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중학생 때의 일인데요. 제가 그래도 그때는요, TV를 제법 봤었습니다. 우리 이희재의 인간극장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재미도 재미였지만요, 독특한 방식 때문에 좋아했었습니다. 당시 단막식으로요, 어떤 설정을 이야기하고 진행을 하다가 이희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래, 결심했어 하며 우리 한 가지 선택지를 고르는 형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희재가요, 500원을 주게 되는 설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할머니가 버스비가 없어갖고 이 이희재한테 도움을 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500원을 가지고 이 할머니를 도와준다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선택지는요, 이 할머니를 무시한 채 이 500원을 가지고 복권을 사 1등 당첨금을 노린다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이희재는요, 이 중 한 가지를 골라갖고 그 드라마가 진행되는 설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은요,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보통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독특한 설정이 재밌어갖고 신선하고 재밌어서 본방을 사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선택지가 놓여져 있을 때 그 선택지 결과를 미리 알 수가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도요, 선택지가 놓여져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멘.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요, 기근이 심하게 들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이 땅에 부족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었냐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의 선택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 사는 것,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선택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거리가 부족하지를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가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 한 가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브라함이요, 미리 이 두 가지 선택지의 결말을 알 수 있었다면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갈등 끝에 애굽 땅에 내려가 사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요,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분명 아브라함도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애굽 땅에 가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먹을 것도 분명 풍부할 거야.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어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애굽 땅에 내려갈수록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걱정이 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걱정을 하였습니까? 아내가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아름다움을 가진 아내가 걱정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살 때는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을 수 있는데 애굽 땅으로 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이 사례를 쳐다보고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점점 다가갈수록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요, 걱정이,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여인을 차지할 때 만약에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차지한다라는 흉흉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요, 사레에게 조용히 가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내
동생이라고 해라. 내 누이라고 해라. 내가 그래야지 살 수가 있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남편으로서는요, 참 비겁한 남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처럼 비굴하고 비겁한 방법을 쓰면서까지 우리 애굽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해서, 우리 배고픔을 피해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애굽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우리 사례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목숨을 또 건지고자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은요, 우리 그 땅에 가갖고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애굽 땅으로 향하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바로라는 우리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로는 누구입니까? 우리 바로는 누구일까요? 우리 처음 들어보셨나요? 예. 애굽의 왕을 가리켜갖고 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오. 우리 애굽의 왕은요, 바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로의 고관들, 우리 지위가 높은 우리 장관들이, 바로의 장관들이, 우리 왕의 장관들이 이 사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왕 앞에서 제가 너무 예쁜 여인을 봤다라고 칭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왕이요, 명령해서요, 이 사례를요, 궁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애굽의 왕이요, 우리 아브라함의 부인을요, 첩으로 삼겠다라고 데려간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 잠시 애굽에서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만 있으려고 내려왔던 아브라함은요, 그 기근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에게, 애굽 땅의 최고의 지도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마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요, 후회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움직일 걸 후회하며 잘못했다, 살려달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요, 그때까지 참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갖고 우리 바로의 집에 어떻게 합니까?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 사례를 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례는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에 앞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됨을요 분명히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잘못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하나님께 묻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묻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에 앞서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처럼 물었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답을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이처럼 묻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잘못된 우리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름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시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땅에는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라는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 땅은요 우리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래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애굽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땅에 가면 우리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물이 항상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곡물도 잘 자라나고 그곳에 가면 풍요로움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마침 기근이 들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까? 야, 그래. 내가 애굽 땅에 가고 풍요롭게 배부르게 한번 잘 살아보자. 이처럼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TV처럼 결말을 알 수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선택지가 있을 때마다 그 선택을요 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아브라함처럼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하나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나고 재미나고 즐거움이 가득하다라는 그 세상에 들어가 살아가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대한 소문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기분 좋게 취할 수도 있는 좋은 술도 많은 곳이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또 엄마의 잔소리도 없는 곳이고요. 돈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그러한 소문들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권 사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복권 왜 사십니까? 어떤 사람이 당첨되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당첨금이 얼마나 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소문을 아예 안 들었다고 하면요, 아마 복권 같은 것을 사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된다더라 라는 소문이 우리에게 귀에 들려올 때 우리들 또한 그런 것을 원하고 바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청소년들이요, 또 많은 어른들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요, 세상을 선택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소문대로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다 뭐든지 살 수 있고 뭐든지 즐겁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였습니까? 우리도요, 지난 시간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세상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해 보면 정말로 인생이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요, 아버지와 똑같은 기근이 우리 찾아왔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 이삭에게도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가지는 애굽 땅에 내려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아버지처럼 애굽 땅에 내려가는 선택을 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무는 선택을 하였을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우리 따라합니다. 머무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삭은요,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 땅에 머무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고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삭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머물렀을 때 분명 흉년이었는데 이삭이요, 그 땅에 머물러 갖고 농사였을 때 100배나 되는 우리
공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즐겁고 좋은 것이 많다고 하여도요,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독생자 아들까지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항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요, 전세로 집을 구할 때의 일입니다. 우리 전세 자금이 별로 많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요. 제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한 분양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빌라를 분양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이 빌라는요, 신축 빌라였습니다. 그래갖고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전세 자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군데를 보고 나왔고요. 제가 마음에 드는 곳이 우리 402호와 503호 두 집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들었냐면요, 저희가 대출을 받아갖고선 가지고 있는 돈과 합쳐갖고선 들어갈 수 있는 딱 금액이 맞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곳을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또 집을 보고 오더니 이제 다음번에 우리 아내까지 데리고 가고 딱 보여줬더니 자신은 402호나 503호 대신에 502호가 마음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이 집을 전세로 얻기 위해서는 502호 같은 경우에 대출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받을지 못 받을지도 좀 불확실한 상태였고,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는요, 대출이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무직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는 한 20일도 남질 않았습니다. 전에 살던 곳은 비워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전세자금과 딱 맞는 그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비싸지만 우리 아내가 마음에 든다는 그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딱 맞는 곳.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냐면 아내가 그 선택한 그 집으로 들어가라는 응답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는요, 조금 더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또 받게 되면 이자 부담도 크고 해갖고선 제 마음은 402호나 503호였는데 그 집을 또 선택하라고 하시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순종한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요, 한 1년쯤 살았을까? 그 빌라가요, 그 빌라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저희가 살고 있는 그 502호만이요, 회사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여서 그 경매와는 전혀 상관없이 원만하게 저희는 해결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돈에 맞추어갖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들어갔다고 하면요, 저도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엄청난 시련을, 고통을, 고난을 겪었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선택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지는요, 좁고 적을 수 있습니다. 즐거움도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제 휴가철입니다. 우리 다들 멀리 떠나실 텐데요. 우리 인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또 목사님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세상의 향락이나 쾌락에 빠져갖고 방탕함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답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 행복을 찾기 위해 애굽 땅을 본인이 의지로 선택하고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가보니 아브라함은요 후회만 남았고 고통만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 하나님께 어떤 선택이든, 조그만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